안녕하십니까. 몇 주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참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39번 제목을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0절을 기초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두 계명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은 칠형제의 아내가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은 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이 마태복음에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에 역시 오늘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의도가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한 율법사가 등장하고 마가복음에는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렇게 질문한 반면에 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서기관과 율법사 똑같은 기사를 쓰고 있으면서 마태와 마가는 그 질문한 사람의 신원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세 각기 다른 이름으로 여기에 등장하는데 실제 내용은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똑같이 다 바리새인 그룹에 속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서기관, 때로는 율법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율법사라고 부를 때는 이 모세 오경, 이 성경에 대하여 아주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때로는 율법이라 그러고 때로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것은 각각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22장인데 앞에 석 장 전으로 가면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 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계명들의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명들이라 하는 이 말에 제가 여기에 원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 할 때도 이 여기 나오는 이 원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계명들 하는 이 말이 앞에서 마태 22장에 거기에서 언급된 계명들과 같은 계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때로는 계명들, 때로는 율법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과 계명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크게 세 부류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지칭하고, 두 번째는 모세 오경을 지칭하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더 거기에서 나아가면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율법이란 말이 사용되었을 때에 이것이 십계명인지, 이것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그 전후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조금 전에도 이제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답변 가운데서 나왔습니다마는 야고보 2장 11절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가 좀 있으면 뒤에 나올 텐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율법이 바로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는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이 거기에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전후 배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율법은 바로 십계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첫 네 계명을 나머지 6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높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앞에 나오는 네 계명과 두 번째 돌판에 있는 6계명을 유대인들은 첫째 판에 나온 네 계명을 둘째 판에 나오는 6계명보다 훨씬 높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 경건, 여기 나오는 실제적 경건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 경건을 실천함에 있어서 크게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이미 구약에서 처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다가 등급으로 나눌 때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있는 사랑, 필리아 이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최고 등급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등급의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되는 계명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사야 44장을 읽으면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실된 참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둘째 계명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 기본 정신을 여기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내 개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펼쳐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된 그 계명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중 사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욕을 금지하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 금지에는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는 그런 하나의 원칙이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력 금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정직입니다. 거짓 말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피차 간에 사람들 간에 신의가 사라져버리고 국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심을 금지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되는 이 계명, 첫째 되는 이 계명,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최고 등급의 사랑을 여기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답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강령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이 강령이라는 말을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이란 말이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걸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른쪽에 여기에 사진을 하나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밑에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모든 가르침들이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우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망을 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들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그 당시의 성경은 지금의 구약에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상에는 선지자들의, 그 다음에 시편으로 되어 있지만은 시편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는 이와 같습니다. 이 율법을 갖다가 모세 오경, 이 율법을 토라라 그렇게 하고 있고, 선지자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서들은 레위임이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들, 이거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역사서, 룻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들, 시편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들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들의 강령이라 하는 그 말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에 전부 다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십계명의 이 사상, 십계명의 이 핵심 내용이 이 모든 이 성경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십계명 상호간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가리키고 있는 이 첫째 것을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할 그 의무를 가리키는 둘째 것보다 훨씬 높게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명들, 곧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은 각기 다른 여러 교훈들로 나눠져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덜 중요하여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이렇게 상호 그 중요성에 있어서 동일한 것인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4계명에 하나님의 위대한 원칙이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은 첫 4계명에 포함되어 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계명의 그 모든 내용들이 첫째 4계명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둘째 것이 지켜질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10계명을 놓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해석했던 것과는 전혀 딴 판에 여기에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둘째 것을 절대로 잘 지킬 수 없고 둘째 것이 잘 지키지 않는 것에서 첫째 것을 잘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10계명에 대한 이해를 이처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나오는 율법은 10계명인데 사랑과 10계명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또 다르게는 사랑은 율법의 성취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적 명령,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하는 이 권위적 명령을 넘어서 훨씬 더 심오한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이 완성이라는 말 속에 원문상으로는 여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은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율법 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지만은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은 사랑이 그 속에 모든 것을 갖다 다 채우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째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이웃을 공평하게, 편견 없이 공명정대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하다고 자랑한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들의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리들에 대해서, 그들이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그들이 최고로 참으로 사랑했는지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오가는 가운데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아까 마태는 그것을 율법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철두철미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 서기관이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전체로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과 어떤 여러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계명과 구주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한 의식적 희생제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지금 여러분 오른편 그림에 보시면은 오른편 그림 제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동안에 예수님 그 당대까지 그들은 매일매일 이 성전에 많은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희생제물로 드리긴 했지만은 이 희생제물들이 의미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희생제물이 결국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무수한 희생제물을 끝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심지어 도덕적 율법, 십계명입니다. 심지어 도덕적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주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여기에 오른편 그림 그 왼편에 십계명 돌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율법은, 십계명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혹은 가정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아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것을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의 법 속에는 십계명이죠. 단지 권위적인 명령,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 속에 계시된 동일한 원칙, 그걸 갖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복음 속에 계시된 동일한 원칙이 율법 속에 예시되어 있다. 바로 이 십계명 속에 있는 그 기본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무를 가리키고 그의 죄를 드러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면은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할 능력과 죄의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진실로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그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희생 제물들과 이 십계명의 그 모든 중심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사두개인들이 논쟁에서 패하고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 곧 사랑이 성경 전체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에 다른 신과 우상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그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절을 하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한,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높이는 그런 우상 숭배에 혹시 빠지는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십계명의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은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진실로 가르치고 있는 그 중요한 교훈을 한번 되새기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도 조그만 시를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 시를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 손가락. 첫째 손가락은 다른 신을 금하라 하고, 둘째 손가락은 우상을 금하라 하고,
셋째 손가락은 망령된 말을 말라 하고 넷째 손가락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니 네 손가락 소리 높여 외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 손가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여섯째 손가락은 살인하지 말라 하고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여섯 손가락 합창하여 소리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있을까?